여러분, 어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대구 동남로에 노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 가서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개회 예배 본문이 제가 지난주 설교한 우리 요한복음 15장하고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 회장이 후배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본문을 했다고 해도 제가 노 회장 따라갔다고 하지 않고 노 회장이 대본교회 박희종 목사 따라서 요한복음 15장, 물론 우연의 일치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에고 에이미는 I am, 나는 뭐뭐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늘교처럼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지금 특별히 참 포도나무라고 한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 다음에 이제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관계를 또 연결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럼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라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다. 포도나무를 가꾸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가지는 너희라.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가지들이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빨아먹으면서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5가지들이 견고하게 있어요. 이 5가지들이 견고하게 붙어있는 것들이 우리 교회 5명 부목사들이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5가지들이 너무 견고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요즘은요, 자기들이 찬양 연습하고 모여 있으면서요, 담임 목사를 왕따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포도나무에서 더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와 더 진액을 맺혀야 되는데 빨리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제 하소연도 말씀드리면서 우리 부목사들이 얼마나 결속되었는가, 또 얼마나 멋진 우리 부목사 팀인가, 저는 그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팬테스틱이요. 드림팀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팬테스틱하고 또 이것이 함께 드림팀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래야 농사 짓는 성부 하나님 농부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있으면 얼마나 또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해진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실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영어로 get rid of입니다.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왜 깨끗하게 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 다 쳐내버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에서 조금 주목할 것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일러준 말이 나오는 것만 보아도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다. 늘 주님이 일러줄 수 있도록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늘 일러주면 자녀들은 자꾸 일러주는 걸 싫어하죠. 왜? 나중에는 그것을 잔소리라고 하죠.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꼭 말로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바로 모범을 보이면서 나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일러주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가르쳐주는 자입니다. 그가 바로 스승입니다. 여기에서 제자 관계가, 스승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좀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이지만은 스승의 꿈은 무엇이냐? 스승의 꿈은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여러분 집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되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저도 지금 오전에 대전에 있는 제 모교 한남대학에 갔다가 오늘 한남대학 총장 취임식에서 순서가 있어서 그 취임식을 마치고 리셉션 현장에 가는 시간 내에 제가 지금 수요 예배 때문에 빨리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총장이 제 후배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가서 제가 한 40년 만에 몇몇 은사들을 만났어요. 이전에는 젊었던 은사님들이 이제는 80을 훨씬 넘겨가지고 노인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직책이라는 것만 놓고 보면 수십 년 전에 자기가 가르쳤던 그 제자가 총장이 되고 총장 취임하는 자리에 축하객으로 함께 와 있어 보니 여러분 80, 90된 지금 스승들보다 훨씬 더 잘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스승들은 제자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도 열매를 많이 맺고 저는 오늘 그 스승들을 만나서 참 감격하면서 왔지만 회포를 풀 시간도 없이 오늘 여기 달려왔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 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명의 알짜배기 제자를 만들어 놨는데도 그 중에 한 명이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일러주시는 분, 가르쳐주시는 분, 스승이라는 분이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 됩니까? 스승은 떠나고 그의 가르침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승이 떠나고 그의 가르침만 남았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스승이라면 남아있는 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어록, 그분의 행적 이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가르침을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이제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제자에서 한 단계 넘어서 사도로 가는 과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 통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계실 때는 제자가 눈앞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일생 동안 고민하면서 싸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우리 주님 만났다. 너희들 육적으로 만났냐? 나 영적으로 만났다.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스로도 제자 바울이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 너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 있지도 않았고 우리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 넌 동고동락하지 않았고 제자라면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데 너는 부활의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제자 아니다. 여러분 그래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자됨을 변증하는 책입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이 제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럼 나는 사도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라는 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사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장 잘 훈련받는 겁니다. 사도는요 파송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포슬이라고 하죠. 아포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사도라고 하는 것은 파송된 자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 파송됐다가 우리가 말하니까 그렇지 씨로 봅시다. 봄철에 뿌리는 씨, 흙 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흙 뿌려져 있는 거예요. 대봉교회 교인들이 지금 각 동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선교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흩어지는 교회예요. 선교학자 호켄다이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한국 교회는 그동안 모이는 교회는 잘 됐어요.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제자 노릇은 잘 했어요. 그러나 사도 노릇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흩어진 자리에서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사도라고 하면 나는 사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인 내가 또다시 스승이 되고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도로 파송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함께 컨트롤 해나가야 돼요. 그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러한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이 파송받은 자로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가지 말고 사도 바울만 보세요. 사도 바울 제자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너희들이 부활 전까지는 내 제자로 내가 지상에 있을 동안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은 사도들이다. 너희들은 파송을 받지만 뭐에 의해서 파송을 받느냐? 파송받는 자들이 뭐로 파송받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지만 엄밀히 말하면 오늘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여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 그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전 예배를 그렇게 그리워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send라고 하는 영어 동사가 보낸다라고 하는 능동이면 sent,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면 나를 보낸 자가 있죠.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지만 성령님이 나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흩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가. 여러분들은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흩어진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장 잘 감당했다고 목사가 스스로 칭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감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헌금 여러분들이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하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의 가장 큰 친구 되는 교회를 주님을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랑한 증거예요. 나는 떠나고 내 가르침만 남는다. 나는 떠나고 내 가르침만 남는다. 그 가르침이 뭐예요? 계명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3단계 아닙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이 사랑을 나가서 계명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대로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는 계명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생각납니까? 저도 계명, 율법, 규례 이런 단어에 얽매이기 싫어합니다. 왜?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라고 하면 뭔가
의무감에서 하는 것. 신앙은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도 의무감에서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카라. 이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가서 하면서도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법조문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십계명에 적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카라 부활의 큰 기쁨으로 나가서 함께 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아가파테 알렐루스라고 하는 것은 one another, 서로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들이 뭐가 됩니까?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있는 헬라어 성경에서 친구가요 필론입니다. 필론 하면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필레오 우정적인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가페는 주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정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만 필론이에요. 필로스, 필라델피아, 아델포스 형제사랑, 필로소피 로고스 사랑, 철학이죠. 필론이에요. 필론,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는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우정은요 사랑을 나누려고 계획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냥 있으면 편해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함께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종에서 우리를 친구로 이끌어 주신다대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 봅시다.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 헬라어로 필론이라고 했습니다.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한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종을 무릎 꿇여놓고 앉혀놓고 주인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자와 선생과의 관계는 제자 무릎 꿇여놓고 선생이 이야기하고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필론, 친구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도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아까 12절에도 나왔는데 또 나왔죠.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 아레데야, 진리의 성령.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도 진리의 성령입니다.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총체적인 그러한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들 배운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모세는 집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집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집을 맡은 주인의 아들이 예수다. 그 집의 종이 모세다. 여러분이라면 아무리 모세가 훌륭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종인 모세를 따르겠습니까? 주인 아들인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큰 기쁨으로 사랑할 수 없다 해도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랑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카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오늘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의 친구의 친구와 또 친구가 되고 저는요 이제 제가 목회 마감을 해가면서도 우리 대본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친구가 되고 친구의 친구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목숨 버리지 않는 단계에서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대면 예배를 하지만 오랜만에 함께 만나면서 친구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닌 친구로 필론으로 만나는 아름다운 감격이 기쁨의 50일 동안 안에 다음 주일부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